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낼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읽어야 될지를 아주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서 드러난다. 이게 복음을 막론하고 성경을 읽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아주 다양하게 펼쳐져 있지만 사실상 원저자를 우리는 성령님으로 믿고 있으니 성경은 통일성 있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6권으로 구성된 한 권의 책이라고도 볼 수 있죠. 여러분, 한 권의 책에는 하나의 분명한 주제가 있겠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든 신명기를 읽든 시편 아니 욥기 어떠한 구약 성경을 읽든지 간에 우리는 그 안에서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이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시대 그 문화, 고대 언어, 해박한 지식을 갖고 다 읽어도 결국에 그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헛다리를 짚는 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오늘 욥기를 최종 결론하여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 욥의 최종 결론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애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명확합니다. 고난과 영광으로 이루어진 삶이에요. 지금 우리는 길게 잡으면 부활주의를 앞두고 사순절이라 부르는 40일간의 그런 고난의 묵상 여정을 사실 보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에 이어 부활의 영광이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이제 최종 결론하여 정리해 본다는 건 바로 욥의 생애, 그리고 욥기라고 하는 이 성경이 고난과 영광에 대한 아주 뚜렷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준다는 걸 보는 거예요. 물론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도 있습니다. 욥은 이 고난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했던 인물이죠. 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고난으로서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욥은 뒤늦게야 고난의 목적, 그 숭고한 이유 그거를 깨달았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고난의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고난을 받아내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욥의 생애가 결국에는 오래전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고난과 영광으로 점철된 그리스도의 생애를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로서 욥, 그리고 욥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그의 생애는 세 기로 구분이 된다고 하였죠. 고난 전, 고난 중, 고난 후. 근데 우리가 시간의 분량으로 따지면요, 사실 욥기의 이 내용상의 분량은 고난 중이 가장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욥의 전생애를 통틀어 본다면 고난 전 후보다 고난 중의 실제 시간은 매우 짧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해서 느끼는 시간은 실제 시간과는 다를 수 있어요. 아주 깊은 고난에 빠지게 되면 하루가 10년 같을 수도 있어요. 1년이 20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매우 부당한 하나님의 처우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액면 그대로 고난 밖에서 객관적으로 이 시간을 보게 되면 욥의 생애도 그렇듯이 고난 전, 고난 후가 훨씬 더 우리의 인생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이것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비교를 해 주었잖아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난과 영광 비교하자면 사실 엄청난 차이로 영광의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 인생 망했구나, 나 죽으라는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고난이라고 하는 짧은 구간을, 때로는 허들을 건너뛰듯이 장애물을 뛰는 거고, 때로는 터널을 통과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잠깐 그 터널을 통과하는 것이지, 그것이 영영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욥의 생애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욥이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는 그 시점, 바로 욥기의 결론부에서 혜성처럼 영광 중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역전의 하나님께서 고난을 영광으로 기막히게 바꾸어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욥의 인생도 고난에서 영광으로 옮겨지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관계를 마치 산모가 해산의 진통을 겪음으로써 아이를 출산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해산의 진통이 기억이나 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바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는요, 지나온 우리의 고난의 세월이 사무치게 고통스럽고, 그게 아니고 오히려 영광의 시야에서 그 고난마저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여겨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이런 말이 우리에게는 받아들여지는 거죠. 십자가 고난 없이 영광의 면류관도 없습니다. 네. 우리는 이 양자간 어느 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인생은 어느 편에 있든지 손해날 것이 없어요. 고난의 편에 속해 있습니까? 이제 영광의 면류관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느 곳에 있느냐 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그 성도로서의 변화된 삶을 가지고 이 고난의 의미들을 또 계속해서 묵상할 때, 우리가 욥기를 오늘로 마무리는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해서 욥기는 읽혀져야 되고, 고난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욥기의 말씀이 여러분에겐 위로가 되고 약이 되는 그런 은혜가 지속적으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욥의 생애를 통해서 마무리할 때 고난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역사는 여러분, 발생한 사건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하였죠.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발견해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실은 고통의 바다에 빠졌다 말아야 하는 게 틀리지 않잖아요. 왜?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분출해내는 고통의 양이 바다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당신의 고난의 종류가 어떻게 다르냐, 나와 당신과 고난의 이 무게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그 고난을 가지고 비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고난의 경중을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위로받고 혹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겪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고난의 의미를 무엇으로 알게 하시는가, 이걸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 고난이 신앙의 문제로 와닿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같이 읽어보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다양한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의 종류는 각양각색이라 규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양해요. 근데 그게 자동적으로 믿음의 시련으로 여겨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 크든 작든 길든 짧든 어떠한 종류의 고난이든지 그게 우리를 연단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근데 고난 자체가 자동적으로 인생을 고상하게 숭고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고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떤 차원에서 또 어떠한 방향으로 연단하시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고통 자체만을 미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제 각기이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고난을 미화시키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종류의 고난도 있어요. 괜히 남의 일에 간섭해서 끼어들지 않아도 될 일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는 성경이 권장하는 고난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죄로 인하여, 악행으로 인하여 그 덕분에 받는 고난은 우리가 이걸 미화시켜야 될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자신의 죄 문제로 일어나는 고난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제일 급선무는 뭐냐면, 고난 자체를 고상하게 다루고 말고의 문제보다도 내가 죄 때문에 받은 이 문제를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은 회개,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할 때 죄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의 문제는 해결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유가 있는데, 근데 또 그런 이유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욥기를 오랜 시간 읽어본 것처럼 욥이 처음에 고난을 받을 당시 친구들이 오해한 것과는 다르게 직접적인 욥의 죄 문제가 고난을 야기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믿음의 시련으로서 욥을 연단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죄 문제와 상관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고난에 감추어진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그건 악인으로서 받는 고난과 다르고, 남의 일에 괜히 간섭해서 불필요하게 받는 고난하고도 다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이런 고난에 대해서는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 고난을 짊어지고 나아가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중요하게 다룰 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고난의 시기는 기억하세요? 분별의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기는 무슨 시간이라고요? 분별의 시간이에요.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지금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고난의 와중에 있는가, 고난의 빨간 사이렌이 지금 울리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어떤 내 안과 밖을 살펴보면서 그 고난의 의미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분별의 시간으로 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잘 보내면 성숙해지고 잘못 보내면 부패해집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어요?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가 선택적이지 않게 다방면에서 찾아오는데, 그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살피면서 이 고난을 분별하여 잘 보내게 될 때, 고난만큼이나 우리를 깊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가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 맛보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어떤 고난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도 있고, 어떤 고난은 우리가 빨리 탈피해야 할 죄 문제로 인한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니 잘 분별해서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이 광야를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닫고 이로써 고난을 통해서 숙성되고 성숙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전에 군 생활이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 번도 이 타인과 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건장한 청년, 우리 자녀들이 18개월 뭐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래도 그 낯선 체험 자체가 힘든 일이겠죠. 근데 물리적으로 비교해 보면 예전에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군생활 시절하고 비교하면 지금은 전혀 딴 세상인 것도 틀림없어요. 그런 시절에는 군대를 기쁘게 간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군대에 끌려간단 말을 하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싫은데 어쨌든 국방의 의무가 우리에게 부여되었으니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소에 저도 이제 군생활 하면서 처음 경험하는 곳이 낯선 훈련소인데, 훈련소는 한 주 한 주 주차별로 이어갈 때 정말 생소하고도 낯설고 힘든 체험의 연속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그런지. 그래서 훈련소에서 이제 화장실에 가면 아주 신기한 낙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편엔가 아주 멋진 글귀들도 좀 있는데 눈여겨볼 만한 이런 낙서가 있더군요. 군생활 피할 수 없으니 즐겨라. 참 멋진 말인데 동감은 안 되는 거예요. 뭐 귀심 잡는 해병이니 뭐니 해서 자원 입대한 이 늠름한 청년들에게는 이런 게 동기부여가 돼요. 야,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기라. 즐겨야지. 근데 질질 끌려간 일반 병들에게 즐기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멋진 글귀 옆에 누가 또 이어서 낙서를 했더라고요. 군생활 즐길 수 없으니 피해라. 네. 자, 욥과 같은 고난은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한 성도들을, 욥기는 이런 여러 수업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잖아요. 욥의 입장에도 한번 처해보고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도 우리가 가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받는 그 누군가를 대할 때 대부분 자칫 잘못하면 성급한 위로자가 되고 의도하지 않게 욥의 친구들처럼 나중에는 그 친구들 때문에 진탕 고생하게 만드는, 더 억울하게 만드는, 원통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고난이니 즐기세요. 누군가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멋진 말 들려준다고 이런 말 하면요, 조심해야 돼요. 그 말 때문에 오히려 더 상처가 될 수도 있죠. 그게 그렇게 즐길 만한 쉬운 일이었다면 내 욥이 흔들렸겠냐고요. 욥처럼 강인한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만한 엄청난 분량의 고난은 즐길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거죠. 예로부터 사실 고행 그 자체를 목적으로 수도 생활을 했던 일단의 특별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막이며 어디 산이며 들어가서 뭐 완전히 들어간 다음에 문까지 봉쇄해 버려요. 봉쇄 수도원이라고 하면 들어가는 입구는 있지만 출구는 없는 거. 거기서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수도승으로 살다가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 어떤 고통이라고 하는 건 적극적으로 자신이 맞이하는 어떤 것이겠습니다만, 일반 성도들에게 고난은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렇게 오게 되면요, 당황하기 쉽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욥도 그랬지만 우리 역시도 흔들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쓸모가 있을까 의구심이 들고 회의감이 생기게 되죠. 스위스 출신의 정신의사였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사망학이라고 부르는 그 죽음에 관한 연구에 거의 교과서격인 책을 썼어요. 죽음 그리고 죽어감, 이런 책에서 임박한 죽음을 앞둔 사람의 5단계의 반응을 그는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1에서 5단계가 이래요. 1단계는 부정입니다. 2단계는 분노고요. 3단계는 협상, 4단계는
우울, 그리고 마지막 5단계가 수용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영어의 머리 글자로 하면 나보다라고 해서 5가지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대체로 저 과정을 밟아가면서 자신이 죽음을 받아들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느 날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 진단을 받고 갑자기 말기암 판정을 받아요. 아무리 신앙 좋은 성도라도 그 말기암 판정을 받고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살 만큼 지금 잘 살아왔는데 이제 나의 끝을 보게 하시네요. 이럴 성도는 없어요. 그때 아무리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 죽음을 당연시 받아들일 거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죠. 모두가 다 자신에게 부딪혀오는 이 가공할 만한 위협, 고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부정합니다. 처음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 돌팔이 의사가 잘못 진단한 거겠지, 내가 평상시 얼마나 건강을 위해서 먹을 것 가려 먹고 운동도 잘하고 해왔는데 뭐 술 담배 하지도 않고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간암 판정을 하는 거야 하면서 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도 가보고 재차 여러 가지 크로스해서 막 판정도 받고 하는데 똑같은 판정이 계속 이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정은 이내 분노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도 이 과정은 내면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신앙생활로 기준하자면 하나님 정말 저처럼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충성하고 물심양면해서 주님 나라 위에 여기까지 달려온 저에게 왜 이와 같은 고난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노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표출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신앙적인 협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번에 한번 살려주시면 제가 이제 뭐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내 인생은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저 멀리 어디 오지에 선교사로 가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거룩한 협상, 이런 기도를 하게도 되죠.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매우 깊은 우울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에 많은 경우에 성도들은 깊은 우울을 경험하게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름 아니죠. 두렵고도 우울하게 만드는. 근데 그 부분까지를 지나가면서 결국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마지막 대목에서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두가 다 수용하는 단계까지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임종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이 사망학 교과서로 불리면서 이러한 걸 미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통계치를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좀 대비하라는 거죠. 왜? 죽음은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오는데 깜짝 놀랄 만한 사건으로 당황스럽게 받아들이다가 그걸 수용하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죽어가면 안 되잖아요. 성도가 우울에 빠져서 죽어가면 안 되잖아요. 성도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든 단계 우리 내면 안에 거쳐야 될 과정이라면 가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지금 더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더 살고픈 바람도 내 안에 있지만 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한평생 내 삶의 연한이라면 주님,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이제는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수용의 단계까지 이르기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욥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 욥도 그랬습니다. 근데 욥은 오히려 좀 거꾸로 시작하죠. 처음에 엄청난 고난을 그가 받았을 때 오히려 그는 수용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렇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이게 결론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욥은 이렇게 시작했지만 결국 욥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생이라. 욥기가 보여준 건 그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범주 안에 욥도 있다는 거죠. 연약한 인생, 하나님이 보담아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욥이 가졌던 부귀, 영화, 그 신앙, 그 모든 것도 사실상 보장될 수 없는, 근본 우리는 진토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겸허한 고백에 욥도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풀무가 계속 뜨거운 불길을 이렇게 가하자 욥도 역시 이 5단계에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욥의 내용이 논쟁적으로 흐르게 되는 3장으로 넘어갈 때 욥이 부정하잖아요. 뭘 부정합니까?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게 뭔가요? 부정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고통과 고난 정도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과도 논쟁에 휩싸이고 욥은 이내 분노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때때로 기도하면서 때때로 울부짖으면서 협상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저를 제발 좀 봐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그것도 안 될 때 결국에는 꼭 입을 다물고 우울에 빠져버리는 그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죠. 이런 욥이 결국 수용의 단계로 다가가게 되는 건 욥에게서 희망이 나온 게 아니고 그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변명이 아니었잖아요. 아이고 욥아 미안하다, 내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사탄이 속여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런 가혹한 형벌 아닌 형벌을 줬구나, 미안하다. 하나님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욥에게 찾아오시자마자 욥을 계속 몰아가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스러운 지혜, 권능, 이걸 막 선포하시죠. 근데 그게 욥에게는 오히려 깊은 우울에 빠져있는 욥을 건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욥이 그 말씀 듣고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그 모습 그대로 겸허히 수용하면서 내가 한 말 이 모든 것 다 거두어 드리고 나는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네, 그렇게 수용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고난의 쓸모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크든 작든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때로는 따져 묻고 싶죠.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배운 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성숙과 훈련을 위해서 저에게 이런 일을 하신 것은 알겠습니다만 꼭 이럴 필요는 있습니까? 하나님, 꼭 이러실 거는 없잖아요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문제 때문에 우울해하기도 하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욥기의 최종 결론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죠. 그가 받으신 고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이 질문을 나의 고난의 문제로만 질문하면 답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너무 좋으신 일이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꼭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 겁니까? 똑같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이 질문은 필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럴 때 성경은 아주 명쾌한 답을 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나오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고난 없이 부활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딱 적용된 사실이니 그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도 꼭 이 길밖에 없습니까? 라고 우리가 막다른 길로서 고난에 부딪힐 때, 고난이 영 쓸모없어 보이는데 이 고난 가지고 뭘 하시려는지 잘 모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역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릇을 만드는 공정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옛날 흙으로 빚어서 만드는 그릇들은요, 형태를 갖추고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대로 씁니까? 못 쓰죠. 그러면 쉽게 깨져버리고 이물질도 많이 묻고요. 그래서 이 그릇을 빚어내는 가마에 넣어요. 불가마에 넣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이에요, 그냥 낮은 질그릇 정도는 그 불의 온도가 보통 한 800도 정도에서 구워냅니다. 근데 이 불의 세기가 더해질수록 그 그릇의 고급스러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백잔이, 청잔이 말하는 도자기 있죠? 도자기는 이런 어떤 질그릇 정도 수준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높게는 1500도씨처럼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서, 그것도 초벌구이 하고 나서 하루 정도를 온전히 그 불가마 속에서 버티고 견디게 할 때 아주 영롱하고 주옥 같은 그런 명품 도자기로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들을 왜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으실까요? 뜻없이, 계획 없이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되,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명품 신앙으로, 할렐루야, 네, 아주 고급한 믿음의 성도들로 만드시고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의 불길이 가해진다 하는 거죠. 고난이 쓸모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난의 불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인하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 성도로 만드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은 뒤 마지막 부분에서 이걸 알게 됐잖아요. 아, 고난의 뜻이 있구나, 고난에는 목적이 있구나. 나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더 온전케 하시고자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구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고난의 목적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영광으로 향합니다. 영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고난의 정면만 보면 고난만 보이겠지만 그 뒷면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미리 예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고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반드시 짝을 데려옵니다. 고난의 짝이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욥기를 통해서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도 깨달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고난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런 소망에 찬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도 그렇잖아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 고난의 와중에서 불러야 될 믿음의 찬송인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똑같이 보이는 화초가 있지만 여러분, 온실 속에서 자라나는 화초는요, 물론 모양이나 성장 모든 면에서 훌륭하겠지만 그 안에, 그 DNA 안에는요 뭐가 없냐면 강인함이 없어요. 강인함이 없어요. 근데 들풀은 다르죠. 왜 온실 속의 화초에 강인함이 없겠습니까? 얘가 고민을 안 해도 최적의 환경이에요. 네, 바람 막아주죠, 적정한 온도 지켜주죠, 습도 지켜주죠, 양분도 주죠. 그러니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들에서 막 자라는 화초는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온 땅이 짝짝 갈라질 정도로 가뭄이 져요. 그럴 때는 강인하게 뿌리를 내려야 살기 때문에 그 강인함은 생명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초와 다르게 들풀에는 강인함이 있다는 거예요. 허브티 중에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캐모마일이 있죠. 여러분, 캐모마일이라고 하는 이 꽃차는요, 밟으면 밟을수록 더 잘 자라난다고 해요. 1년 내내 꽃을 피우는, 많은 사람들이 음용하고 좋아하는 이 캐모마일의 꽃말이 그래서 강인함입니다. 밟을수록 피어나는. 성도는 이런 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몇 번 신앙생활 입문하고 나서 몇 번 안 되는 고난에 푹픽 쓰러지고,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역대급의 재난같이 우리에게 온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 때문에 만약 교회가 좌초되고 교회가 풀이 죽고 교회가 아예 생명력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는 건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캐모마일, 들풀 이런 것처럼 온실 속 화초와는 다른, 밟아도 짓눌려지기보단 오히려 더 강인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꽃들로 저와 여러분이 피어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꽃밭을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야고보가 말해주는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거죠. 그 결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근데 그 복받음의 이유를 야고보는 무엇으로 말해줍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 욥 안에 강인해진 인내. 인내는요,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견뎌내는 거예요. 아파하지 않는 무통의 상태가 아니고 아파하면서도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인내죠. 욥의 위대함을 하나로 정리해주면 바로 욥의 인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리스도가 결국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건 죽기 마지막 순간까지 참아내신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한다면, 오늘 욥기를 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주님 바라시는 뜻은 분명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든 어떤 종류의 시험과 연단과 고난이 있든지 그 속에서 강인한 생명력을 길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인내, 이것이 환난 가운데도 우리를 더 숭고하게, 더 거룩하게 만드는 생명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욥기를 일컬어 펜으로 쓴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누군가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왔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는 그 욥기가 보여주는 이 결말의 해피엔딩이 결국 그 인내, 고통을 참아내고 견뎌내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이르기까지 그가 받아냈던 그 인내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 위대한 신앙에 대한 갈망과 소원함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바람하지 않았던 바로 이 갈망이 욥의 인생의 고난의 끝자락에 그 인내로서 그가 얻은 영광인 것이죠. 순금과 같은, 찢기가 다 사라졌어, 아주 정연히 완벽하리만치 된 그 장인의 솜씨에서 만들어낸 걸작품.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런 걸작품의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허락하신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그 고난의 의미, 고난의 쓸모,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이르는 영광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경로를 향하여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욥과 이제 이별할 시간입니다. 욥기 전체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그렇죠. 수천 년 전 학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바 아브라함 동시대 인물로 추정하는, 그러니까 수천 년에 전에 살았던, 이미 세상 기준으로는 고인이 되어버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나 생생한 메시지를 준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린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이라고 해봤자 사실 5년의 임기로 그 명성과 그 권력이 주어지는 아주 짧은 한정된 특권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해같이 빛나는 성도의 이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으나 살아있는, 아벨이 그랬잖아요.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노니라.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서 살아간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믿음의 인내로 통과하여 결국에 영광에 이르러 우리들에게 죽었으나 살아있는 이 메시지를 주듯이 저와 여러분도 짧은 한평생 그저 왔다 살아가는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전해지는 우리의 믿음의 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의 걸출한 삶이 되고자 여러분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 각오가 오늘 욥기의 마지막 대목에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이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희망을 길러내신 하나님의 이 가르침이 이제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 우리가 세상에게 희망을 주되 고난에 파묻힌 이 세상 속에 믿음의 인내로서 희망을,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